네, 안녕하세요. 히브리서 5번째 시간. 이게 아마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58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1장 마지막까지 했죠. 그럼 12장 1절서부터 한 절씩 읽으면서 말씀의 본의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13장까지 있으니까 이 시간에 이제 마무리가 되겠네요. 자, 제가 읽습니다. 12장 1절부터요. 366페이지 신약성경이요. 자, 제가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러니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라는 것은 이제 앞에 우리 믿음장이라고 해서 히브리서 11장에 그 창세기 족장들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모세를 포함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거 이외에 뭐 아벨도 얘기했고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고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하는 얘기는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바울이 다름질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나의 다름질과 내가 다름질 시킨 것. 그러니까 내가 다름질 하는 것과 다름질을 시킨 것인가? 하여튼 그렇게 다름질.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나의 다름질과 그리고 교인들의 다름질,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 그리고 교인들의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게 한 것.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거기다 이제 연결시켜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네요.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러니까 저는 히브리서 기자가 바울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여기서 다름질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경주라는 단어를 바꿔서 썼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믿음이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누가복음에서나 마태복음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이후에 성령의 이끌림으로 광야에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마귀가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죠. 나에게 경배를 하면 이 세상의 주권을, 그러니까 임금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하늘나라 백성들에게 임금이 된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시는 거네요. 근데 4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려 아직 피 흘리기까지 태양치 아니하고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치 말라. 자, 경계에 대해 징계네요. 죄송합니다. 좀 지워져가지고. 자, 지워졌다는 얘기는 제가 이 성경을 제가 20년을 가지고 이제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에다가 자꾸 이렇게 뭐 이렇게 줄을 긋나거나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 6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자,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을 징계를 받기 위함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자, 지금 성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같이 징계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징계는 뭐죠?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가 징계의 최종적으로 가장 힘든 징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으로 잠깐 가볼까요? 이것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찾아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누가복음 어딘지 제가 좀
자, 여기 있네요. 자, 12장 48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제가 왜 찾아서 말씀드리냐면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들을 하는데 설교하는 분들이 불을 가지고 말씀으로 설교하는 분들도 있고 이 불을 가지고 나름대로 자꾸 여러 가지로 설교들을 해요. 그런데 사실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건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하오리요. 그러면 49절 한 구절만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면 굉장히 분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가장 기본적인 거 문맥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앞수 상하 문맥을 계속 연결했을 때 그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앞에 거는 보지 않아도 다음 절만 보면은 그냥 답이 나오는데 불 가지고 던지러 왔더니 이거 하나 가지고서 자꾸 요 구절만 가지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자기 말이 되는 것이죠. 자,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 절 볼게요. 자, 50절 볼게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대요. 자, 앞에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땅에 붙어서 무엇하리요 하면서 다음 그 답을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50절.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참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죠. 십자가를 지기까지 내가 분명히 예수님은 앞으로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걸 아시거든요. 그러면 그걸 이루기까지 얼마나 답답하게 되냐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그것도 우리가 아주 징계에 포함시키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다음 절.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 얘기는 땅에 불을 던지러 왔느니 하는 얘기. 이 땅에서 내가 십자를 지고 복음을 완성케 하려 그렇게 왔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것을 지키기까지 얼마나 힘들겠느냐. 내 마음이. 그래서 아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술을 좋아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도 그 포도주를 좀 즐기시지 않았나. 답답하니까. 오늘날도 우리 보고 뭐 답답하면 술 한잔 먹고 풀으려고 막 그러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고 왔으니까 그러한 부분에서는 전적으로 인간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지성, 감성, 의지 그것이 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이제 가지고 우리가 답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7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다시 왔습니다. 12장 7절. 너희가 참음을 징계를 받기 위함이 아니요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니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참 아들은 아니니라. 자, 9절.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그렇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자, 징계한다고 해서 원망을 한다거나 그래갖고 우리가 배교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짚고 넘어가겠네요. 축복 많이 쓰죠. 예수만 믿어봐 잘 먹고 잘 살아. 축복의 결론. 그렇죠? 자, 이렇게 알고 예수를 믿었는데 교회 생활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게 축복을 못 받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모든 것, 육신이 요구하는 것들을 충족받을 수 있는 모든 해결. 그렇죠? 꼭 돈만은 아니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 어떻게 됐어요? 배교할 수도 있죠. 그렇죠? 자, 여기에다가 한번 연결시켜 볼까요? 자, 지금 이 경우를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침 받고 이런 결과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이 구절을 한번 보자 이런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또 우리를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육신이 요구하는 것들을 축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고 가게 되면은 분명히 그것은 오지 않을 것이니까 성도에게는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는 그렇게 되면 배교하는 문제가 생기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잘못 가르침 받았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예요. 10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나 자 세상의 아버지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하기 위하여 저희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하여 자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하여 참여하기 위해서 뭐죠? 거룩. 제가 앞에서 몇 번 얘기했을까요? 성경수에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다시 뜻은 구별되다로 거의 해석하면 거의 맞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구별은 뭐예요? 세상과 구별. 그렇게 되면 거룩하게 한다는 얘기는 세상과 구별돼서 이 세상에서 평강의 삶을 살게 한다. 천국 삶을 살게 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다시 한번. 그러니까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한다는 얘기는 평강의 삶을 살게 하는데 참여하게 한다. 이 세상에서 현세에서 천국 삶을 살게 해주신다. 이 세상에 속한 삶이 아닌 그렇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아 맞네. 그 다음 절에 그 분명히 답이 나와 있거든요.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의 열매를 엿느리라. 의 평강의 열매. 자, 제가 평강은 요한복음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부활하시던 내가 너희에게 평강의 삶을 살게 해주겠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성령 받으면서 그들의 삶에서 평강의 삶을 찾으면 되겠죠. 근데 그들의 삶에서 평강이죠. 그러면 그것이 소유욕과 종교심과 재금에 대한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초대교회 때 우리가 발견하면은 평강의 증거는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게 해준다는 것이 바로 평강의 삶이고 이것이 이 세상에서 천국 삶이고 열매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열매. 그렇죠? 그런데 그 이전에 징계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신명기에 있을 거예요. 40년 연단은 광야생활 40년 연단은 너희를 낮추고 이것도 연단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낮추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죠. 여기 지금 제가 신명기에 있는 그 내용을 어쨌든 그것이 징계 목적이 징계예요. 40년 연단이 목적이 그리고 연단 후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죠. 그렇죠? 구약 때 가나안 땅이 바로 평강의 삶을 그렇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곳 안식처 계속 예. 그래서 40년 연단 후에 가나안 땅의 입성 평강 이것을 예수님께서 복음을 온전케 이루신 이후에 여기는 복음을 이루기 전이죠. 그래서 가시적인 가나안 땅이 안식처. 그러나 이제는 평강의 삶이 롬 14, 17절 말씀처럼 사는 것. 하늘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닌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 희락은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에서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면에서 교통. 평강은 소유욕과 종교 그 문제, 소유욕과 종교심과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면 이것은 마귀로 사탄으로부터 온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게 되면은 평강의 삶이 되는 것인데 걱정 의심이 없는 거죠. 그렇죠? 소유욕, 욕심이 없고 그렇죠?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면 역시 나이를 하나하나 먹으면서 우리가 80이 넘어서면은 그분들한테 제가 예전에 여쭤보면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하나 닥쳐온다는 게 사실 두렵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없다 이런 얘기죠. 종교심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떤 종교 행위를 함으로써 아 내가 하나님께 이걸 드렸으니까 영광 돌렸으니까 뭔가 이렇게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것이 그런 거 안 해도 관계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 속에는 어떤 예배를 드렸다, 뭐 했다 그런 얘기들이 없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때 제가 얘기합니다. 그 이전에도 그 이전은 구약 때는 안 잊었죠. 근데 초대교회 때 제가 예수님의 복음을 이루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의 강림으로 120명의 성령 받은 이후에는 어떤 종교심에 의해서 어떤 의식에 의해서 행위를 했다는 것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종교심의 문제가 해결됐다 이런 얘기. 그러나 그들은 굉장히 평강의 삶을 살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언약의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근데 오늘날은 예배 시간 예배 행위를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어떤 그 의식을 행하지 않으면 역시 마치 불안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심의 문제가. 자 13절 보겠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그 어그러지지 않는 고침을 받을까 하라. 자 14절 보겠습니다. 자 그것은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자세히 보면 그게 무슨 뜻인지 나름대로 찾아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찾으려면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앞에 의, 평강과 열매 이것은 분명히 성경적인 문맥적으로 성경의 전체를 알아야지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자 14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계속 읽어 내려갈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얘기가 나오겠죠. 자, 15절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계속 읽으면 되겠네요. 자와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년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라. 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잖아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네요. 자, 17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에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17절은 기업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는 바 되어 회개케 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에 회개하려고 했으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히브리서에서 한번 비침을 얻고 그렇죠. 6절이요. 자 그러니까 6장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4절 보겠습니다.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믿게 해주시고 여기서 부활이에요. 이것이요.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이거는 선물이에요. 거저 주시는 것. 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그리고 그 마지막에 연결된 것이 9절에서는 내가 거저 준다. 선물로 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뭐냐면 복음에서의 부활을 믿게 거저 주시고 선물로 주신다 이거예요. 이거는 거저 주지 않으면 절대 누구든지 자기 의지로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주고 죄를 사해 주시오. 그다음에 성령이 내주하심이 있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죄가 있는 상태에 성령이 내주하심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영이니까. 그리고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천국 삶을 살면서 평강의 삶을 살면서 그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신앙에서의 본질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했을까? 그렇죠. 그런데 죄사함 받고 성령까지 임해서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종교인을 전략하면 성경 속에서는 율법주의자라 전략하면 어떻게 되죠? 다시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회개케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죄를 사함받은 거 부활을 믿게 하면 회개케 되는 것이니까 다시는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죠. 왜 무서운 얘기죠? 오늘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래서 무서운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한 번 구원 영원한 거야.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뭐 거기다 뭐죠? 경인 차를 망가지면 이렇게 뒤에 이렇게 끌고 가는 차 뭐라죠? 경인에서 간다.
뭐라 그러나 하여튼 자 계속 읽겠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끝까지 천국까지 데려가신다. 사기입니다. 사기. 자 18절 거짓말이죠. 참 사기라기보다 뭐 사기도 돼요. 그로 인해 갖고 교인들을 갖다 쭉 이끌어가면서 돈을 착취하고 있으니까 사기가 되는 것이죠. 18절 보겠습니다. 너희의 이른 곳을 만질 만한 불 붙는 산과 흥흥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니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이 도마씀에 아니하시나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내용을 자 이거 이제 제가 해석을 하려면은 그냥 이 구절은 이 구절에서 끝나는 거고 앞에서 무슨 회개케 할 수 없다라든가 평강의 열말에다가 이거는 성경 전체에서의 답을 찾는 얘기니까 이것은 성경 제가 여기서 읽어나가면서 해석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와 뭐 이렇게 이런 얘기 이것은 사실 큰 심오한 뜻은 없단 말이에요. 그냥 이것은 제가 들으니까 그냥 이제 그 훗날 그 심판 때 얘기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 연결된 것이. 자, 그럼 22절까지 가서 제가 읽고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 그렇죠. 그러나 시온산과 예루살렘 얘기하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맞네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과 연결시키면서 얘기하는 거네요. 자, 하늘의 거룩한 장자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그러면서 24절 중요하네요.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리. 자, 그러면서 쭉 얘기하면서 새 언약 그랬습니다. 자, 구언약이죠. 자, 새 언약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라 그랬네요. 새 언약을 온전케 이루려면 예수를 통하여서 많이 평강의 삶을 산다는 얘기이고 이것은 현세에서 천국 삶이고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내세의 천국을 가려면 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것은 언약. 즉 예수를 통하여서만이 평강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럼 구언약은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전가받았었다. 그래서 이제는 구언약이 아니고 새 언약이다.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 그러죠? 자, 복음의 시대, 복음을 이루은 복음을 통하여서 무엇을 믿고 은혜의 시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을 믿고 제사 받고 성령 받고 그래서 은혜의 시대, 복음의 시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쭉 얘기하고 나서 심판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나중에 24절에서 새 언약의 중보이신 자, 중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많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나님으로 복을 받아. 축복까지 관계없어요. 근데 이 축복이라는 단어 갖다 물질적으로 연결하니까 문제가 있어요. 육신으로 연결하니까 영의 축복, 영적인 축복. 자, 계속 볼까요? 너희가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너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에게 배반하는 우리가 일보냐. 그때는 자 하나님의 배교입니다. 그때는 그 소리가 땅에 진동하니까 자 맞네요. 심판요. 자 이제는 약속하신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자 앞에서는 네로의 황제의 핍박이 다가온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했죠. 그렇죠. 그 앞에서는 그러한 것이었고 이것은 이제 종말의 핍박을 저 심판을 얘기하네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13절로 쭉 내려갈게요. 자, 그러니까 28절까지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기쁘시게 자 그러네요.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세상 나라에서의 그 사탄으로부터 받은 것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은혜를 받자 하나님으로부터 자 그렇죠 맞네요. 세상으로부터 받은 그것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 자 기쁘시게 제가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어떤 분인 경우 설교를 들어보면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어디 감히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주 강조하는 분으로 강조합니다. 이거 자기의 그 핵심적인 거 악한 인간이 어떻게 기쁘시게 하냐는 그렇지 않아요. 자 기쁘시게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연결된 문장에서 기쁘시게가 또 나와요.
그러네요. 지금 여기서 16절을 제가 볼게요. 제가 이걸 알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13장 16절 볼게요. 자, 기쁘시게 할 수 있나 없나 한번 볼게요. 하나님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니라 그랬죠. 그러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는 일, 그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기뻐하신대요. 성도가 그렇게 삶으로 삶이라 말만아. 그럼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겠죠. 기쁘시게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말라기서 3장에 가게도 마찬가지예요. 쭉 얘기가 나오면서 신약 시대에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의의 열매를 맺는다. 뭐 하다 보면 이제 기쁘시게 얘기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계속 볼게요. 13절 보겠습니다. 형제 사랑회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기도 함께 갇힌 자와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자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심판. 자, 지금 여기에서는요 13장 11절서부터는 쭉 얘기가 거의가 제가 앞에서 얘기한 걸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겠네요. 히브리서 기자는 바울은 3차 전도를 끝내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됐지만 그러나 율법주의자로 다시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로마로 가서 셋집에서 2년간 있으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썼다고 한 게 히브리서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두 부류라 그랬어요. 첫째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 그들이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했지만 다시 율법주의자로 갔기 때문에 그들에게 준 걸. 그리고 한 부류는 초대교회에 있던 성령의 강림하여서 120명이 성령 받고 야고보를 예수님의 동생이 얘기하는 거 야고보를 지도자로 신앙생활을 하던 성도죠. 그러니까 성도들 그들이 다시 또 율법주의자로 갈 것 같아서 불안해서 그들에게 주는 걸 두 부류라 그랬죠. 그러면 지금 13절서부터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하는 얘기 이렇게 되겠네요. 지난번에도 10장에서 그렇죠. 1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모세의 법을 폐하는 자는 두 증인이 쭉 있으면서 뭐죠? 무의기를 피하는 자 그게 나오는데 어디에? 자,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나오고 있었죠. 얘기한 게, 그러네. 여기에 있네요. 24절. 서로 돌아봐 사랑하는 선행을 격려하며. 자, 25절. 자, 10장 25절. 히브리서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여기서 그날은 네로의 황제 핍박. 그러니까 그 이전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 왜 모였느냐? 초대교회 때 야고보를 중심으로 성도생활, 성경 공부를 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폐하는 자, 습관적으로 그것을 오지 않는 자, 그들은 율법주의자에 빠진 사람들, 종교행위주의자에 빠진 사람들, 오늘날 교회 의식에 의해서 의식에 매일 빠져서 계속 기본적으로 루터 칼빈 길이나 만든 의식, 예식엔 예배 의식에 빠져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 공부를 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에게 속아서 율법주의자로 빠지는 그들 중에서 성경 공부를 시키는데 여기에서 공부를 참석하지 않는 그들은 누구냐면 율법주의자에 빠진 사람들. 그래서 너희들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처음 듣는 분은 몰라요.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어요. 이제 처음 듣는 분까지 계속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덧붙여서 얘기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시면 1강서부터 들으시면 됩니다. 답답한 건 아무도 안 듣는다는 것이죠. 자, 계속 볼까요? 그래요. 자, 그 다음에 5절 보겠습니다. 13장 5절이요. 자, 여기도 또 나오네요. 그래서 제가 바울의 서신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돈을 사랑치 말고 이는 있는 바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자. 자, 돈에 대해서 사랑치 말라 일만하게 뿌리다. 이러한 얘기는 바울이 흔히 많이 했어요. 디모데에게도 했었고 쭉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바울의 서신에서 찾아낼 수 있는 이러한 구절들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에서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자, 전체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신약과 구약을 다 알아야지 쓸 수 있는 것이 히브리서니까 역시 바울밖에 없지 않느냐. 제가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고 또 상황도 바울은 3차 전도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오니까 그들에게 꼭 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두 부류에게 줬다. 이런 얘기도 계속 연결시켜서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확신하는 바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가 뭐 똑똑해서 확신합니까? 그렇게 드러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렇게 확신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히브리서가 또 이해하기 쉽고요. 자, 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의를 돕는 자가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나에게 어찌하려 하루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게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여 너희에게 행할. 자, 계속 계속 그냥 읽어버리죠. 역시 성경을 펴놓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시는 분들에게는 분명히 다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냥 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 종말을 주에게 보고 저의 믿음을 본받으라. 자, 제가 무슨 이거 통독해 주는 거 지금 읽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의 다른 교회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다른 교훈에 다른 가르침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은혜로서 굳게 하시고 아름답고 식물로 쏘같이 아니하니는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에게 이 깨단에 먹을 것을 권이 없겠느냐. 이는 죄를 위하여 짐승에 비해 대사단이 타시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 불사름이니라.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영문 밖에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거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그 육체, 자, 앞에는 구약시대의 얘기를 했고 11절에. 근데 그 12절에서는 예수도 마찬가지 그랬다는 얘기는 성문 밖에 조금 전에 이제 제가 그 앞에 11절을 예수님으로 이제 생각하고 얘기했는데 있네요. 성문 밖, 예루살렘 성문 밖, 골고다 언덕.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 13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여기는 어디? 세상. 그렇죠? 자, 우리는 세상에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장차 올 것. 이러므로 자, 새하늘과 새 땅 장차 올 것. 자, 15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자,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자, 이거 예배로 가면 안 됩니다.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자, 교인 여러분. 자, 찬미를 찬송으로 가고 제사를 예배로 가고 드리자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무슨 예배인가? 찬양하는 찬양 예배. 딱 맞죠?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그렇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역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알고 있고 교인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설교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다시 할게요.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입술의 열매니라. 그것이 그러면 찬송, 제사, 예배 드리자. 그것이 입술의 자, 우리가 찬양 예배. 자, 성경에도 이런 얘기가 있죠. 오늘날 교인들의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하면 교인들이 거의 100% 다 이렇게 알아들어요. 자, 찬미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찬미라는 것은요, 원래 단어의 뜻은 아름다움을 기리는 것, 칭송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기리며 칭송하는 것. 이것이 찬미의 단어의 뜻이에요. 찬송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근데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예배로 가고 드리자. 그러니까 입술의 열매 이렇게 연결을 시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찬양 예배가 돼버리는 건 맞단 말이에요. 쉽게 생각해 버리거든요. 그럼 찬미의 뜻을 분명히 알자 이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름다운 것을 기리며 그를 칭송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일단은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사도행전을 한번 가볼게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2장 아니네, 2장이 아니고 2장 맞네요. 47절을 제가 볼게요. 47절. 2장 47절 189페이지요. 191페이지네 참.
자, 일단은 찬미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우리가 보자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찬송으로 가나 안 가나 볼게요. 또 온 백성을 칭송을 받으니. 자, 보세요. 칭송이라 했죠. 아까 칭송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아름다운 것을 기리며 칭송한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 보세요. 찬미하며 또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초대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칭송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 칭송은 그러니까 칭찬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교인들이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도 되고 아울러 하나님이 칭송을 받는다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요. 지금요. 그렇게 봐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들의 칭송을 받으며 백성에게. 자, 그렇죠. 여기서는 정확히 초대교회 때 그 성도들의 삶 때문에 그 예루살렘의 다른 백성들에게 초대교회 교인들이 칭송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찬미해 드렸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주께서 구원을 받는 자가 날마다 더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해주셨대. 그러면 그 후에 46절을 볼게요. 무엇 때문에 찬미를 했고 무엇 때문에 그들이 찬미를 했다 그랬고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는지 볼게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 있게 했나 보자고요. 46절을 볼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요거 빼고 요거 딱 뽑아갖고 하도 하는 거 써먹어가지고 빼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본의가 아니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을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면서 앞에 깍 볼까요? 45절 볼게요. 44절 볼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나눠주고 소유를 팔아서 자기의 물건을 재산을 팔아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생활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해주신 거예요. 자, 그대로 가겠습니다. 다시 히브리서로 할까요? 자, 15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그랬죠. 자,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죠.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거든요. 찬미 아까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찬미는 아까 사도행전 2장 47절에서 찬미라는 단어 앞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자기 소유를 팔아서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줬다 그랬죠. 이 삶이 찬미예요. 그래서 그 삶의 제사라고 해야 하니까 삶이에요. 그러니까 삶. 로마서 12장 말씀하고 같은 거에 지금요 연결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사도행전 2장 47절에서는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해주시더라. 그러면 찬미의 제사를 드린 것은 교회의 연합체의 성도들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날 더하게 주님은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교인이라 그러겠네요. 교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연합체가 그런 생활을 했음으로써 성도로 전환되는 것이죠. 구원받는 그 길을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까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말씀으로 양육받아 구원의 길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러니까 다름질을 하는 것. 그게 이제 그 이론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볼게요.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를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러면서 16절 뭐라 그랬어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아까 뭐라 그랬죠?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 그랬죠? 선을 행함과 그것이 나누어주는 것을 선을 행함이에요.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이 같은 삶은 제사하니까 예배로 가니까 맞네 예배가 아니에요. 삶은 어떻게 앞에 보세요. 나눠주기인데 그게 어떻게 예배입니까? 아니죠. 나눠주는 그 삶을 사는 것이잖아. 제사는 삶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니라. 로마서 12장으로 가볼게요. 그거 역시 잘못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또 오용들을 해서 가르치니까. 자, 그러므로 12장 1절 볼게요. 로마서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성도들아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면 너희를 권하노니 말하노니 너희 몸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자. 몸이 뭐예요? 육신이죠. 그 삶이잖아요.
몸 예수님처럼 뭐 십자가 잡고 죽으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무엇이에요?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삶에서 그리고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에서 예배니까 이거 그 예배 맞는데 안 해요. 여기서는 예배는 영적은 로키코스에 합당한 마땅한 합리적인 이런 뜻이거든요. 합리적인 예배가 아니고 합리적인 생활 삶이다 이런 얘기예요. 왜 삶인가요? 연결되는 것을 쭉 볼까요? 2절 너희는 이 세대에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기뻐하시고 뭐죠?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뭐라 그랬어요?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27절에서 그 연결된 것이 바로 소유를 팔아 나누어주고 그것과 연결되고 그리고 로마서 제가 여기저기를 좀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13장 히브리서 역시 마찬가지로 16절 오직 선함과 서로 나누기를 기뻐라. 이는 산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죠. 역시 다 연결시키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로마서 12장도 문맥적으로 쭉 연결시키면 거기 뭐예요? 연합체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1절만 가지고 딱 뽑아서 설교를 하다 보면 분분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 사람 이렇게 저 사람 저렇게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봐요. 영적 예배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몸으로 하나님께 기뻐하는 예배들이요. 와서 뭐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교인들은 문맥적으로 보지 않으니까 문맥적으로 계속 보세요. 그러면 은사가 쭉 나와요. 그 밑에. 그러면서 쭉 나오면서 제일 마지막에 가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이건 뭐예요? 교회의 연합체를 얘기하다가 목마르고 원수 얘기했으니까 이건 교회 안에 가라지. 원수 알고 사이. 가인과 아벨의 원수 사이. 그러나 그들이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라. 그들이 무언가 부족한 게 있으면 살아가는데 그들을 주어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소유를 팔아 나누어 주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연합체에서.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오늘의 예배 생활과 오늘의 교회 생활이 바로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자 17절 보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자 여기서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이랬거든요. 자, 이걸 목회자하고 연결됐네. 아니에요. 앞에서 뭐라 그랬죠? 10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10장 아까도 봤죠. 25절 보겠습니다. 10장 50.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했죠. 아까 제가 설명했죠. 뭔가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다 그랬죠. 그러면 그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뭐예요? 누구죠? 인도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아까 13절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자, 뭐예요? 영혼을 위하여서 예배드리라 그러나요? 아니죠. 영혼을 위하여 지금 성경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혼을 위하여 연결이 되는 가르침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는 얘기가 연결되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자 경성이라는 단어 경성하기라. 그러니까 자기 행동에 대해서 뭔가 깨우쳐서 돌아보게 한다 이런 얘기가 돼요. 너희 영혼을 위하여 뭔가 이렇게 좀 깨닫게 해서 돌아서게 한다. 그렇죠? 그렇게 하게 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가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라 하고서 즐거움이. 자 무슨 얘기입니까? 자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그때 당시의 상황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들은 너희를 회개케 하려고 거기에서 다시 율법주의자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었겠죠. 다시 아까 얘기했네. 회개케 할 수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뭔 소리야 이렇게 되겠네 또. 아이 참나. 그러니까 자꾸 꼬투리 잡으려면 한이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아까 폐하기를 가르치는 자들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를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자기가네요. 그렇죠.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는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성도 그 가르침 받는 그들에게 자기가 회개는 자기가 구원이죠.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처럼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 내 다름질 하는 것과 다름질 한 것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과 너희들에게 구원을 이루어 나가게 하는 것
여기 똑같이 연결이 돼요. 표현이 다를 뿐이지 똑같은 얘기죠. 그렇죠? 다시 볼게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다름질하는 것, 자기가 회개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 같이 너희들에게도 그렇게 열심히 너희들에게서. 갈라디아서 뭐라 그랬죠? 어머니가 해산하는 아픔, 여인이 해산하는 아픔을 너희에게 다시 하겠느냐? 그렇게 열심히 낮에는 일하고 밤에 열심히 그렇게 가르쳤죠. 우리가 말씀의 본의를 알게 되면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하고 너무나 다르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저 역시 지금 얘기하면서 역시 그것을 지금 느끼기 때문에, 느끼기 때문에 제가 준비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러면 지금 하는 중에 자꾸 저에게 뭔가 드러내 주시면 저 역시 그것을 느끼면서 말씀의 본의를 알게 되면, 계속 보겠습니다. 자, 18절 볼까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을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가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자, 우리가 누구예요? 여기서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지요. 그렇죠? 히브리서 기자분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이 지금 그러면 로마 셋집에서 거기에 누가 있어요? 누가와 함께 있죠. 데마도 함께 있었는데 데마는 디모데 후서에 가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 갖고 했으니까 누가와 함께, 누가와 바울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죠. 지금 이게 히브리서가 아마 디모데 후서보다 늦게 썼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이제 그 둘만 있다,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네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하려 함은 우리가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 기도함을 자, 이 속히 너희에게 돌아간다. 예루살렘에.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다. 복잡하니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알아보지도 않고 함부로 얘기하다 보면 괜히 흠만 잡히는 걸 테니까. 자, 20절 보겠습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의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또 나왔습니다. 자, 조금 전에 아까 흠만 된다, 꼬투리만 된다 이런 얘기했죠. 쭉 얘기해서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아까 3장 16절 이러한 부분인데, 예전에 보게 되면 이런 것을 잘못 얘기하면 꼬투리가 되고 잡아갖고 자꾸 흔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그냥 그 문맥을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그냥 그 핵심은 아니잖아요. 문맥에서. 그렇죠. 근데 굳이 이런 것을 잘못 얘기해. 내가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에게 기도함을. 이런 얘기는 속히 로마 셋집에 있으면서 지금 서반하러 가서 예루살렘 경제에서 로마에 가서 서반하러 가는데 서반하러 가지 않고 로마 셋집에서 2년간 있었거든. 근데 다시 예루살렘 온다? 그렇게 제가 얘기해버리게 되면은 문제는 이거 아주 꼬투리가 많이 잡힐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넘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양의 큰 목자의 평강의 하나님이 21절 보겠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온전케 하사. 목적이 연단, 말씀, 가르침, 목적이 여기에 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러면 선한 일이라는 것은 그럼 빛과 소금으로 살고 가난한 자들과 더불어 살고 가난하게 막 그거 해야 되겠네.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의 천하시를 온전케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은 여기서 우리가 고아 과부 나그네에게 연결도 되지만 그거는 기본적인 생활 속에서 있어야 하는 거. 하나님의 선한 일은 뭐지요? 평강의 삶을 사는 것이죠. 어떠한 일을 하든 간에 요한복음 서두에 보게 되면은 열심당원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산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왜? 굴량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더니 그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제가 그거는 암기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거로 찾은 것이 아니고 떡 먹고 배불러서 찾아왔지 하는 얘기를 합니다. 자, 오병이의 기적에 떡을 먹여서 배불렀으니까 요 배부른 것을 왜 찾아? 굴량미 해결하려고 열심당원들이 찾아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은, 그러면 어째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랬더니 네 영혼 구원이 우선이다. 독립운동은 2차적인 문제다. 영혼 구원이 우선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왜 얘기했나? 그렇죠. 여기서 보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하는 얘기는
현세에서 천국 삶을 살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 이것이 온전한 것이죠. 그렇죠? 여기서 선한 일 하니까 앞에서 쭉 얘기했으니까 이 선한 일을 고아 과부 나그네 가난한 자들은 기본적인 거고요. 세상 사람들도 양심에 의해서 그들을 갖다 돕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성도로서는 기본적인 거예요. 그것을 너무 강조할 이유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따라가는 거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그걸 갖다 너무 부정하는 게 아니죠. 기성교회도 마찬가지 부정하죠. 그로 인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로 인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다. 부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기본적으로 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온전케 하는 것은 구원 이루어나는 것. 하나님은 가장 그것이 영원 구원이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신다는 얘기. 자 계속 볼까요? 모든 선한 일에 너에게 온전케 하사 모든 일이라 그랬잖아요. 모든 선한 일은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자기 뜻은 하나님의 뜻. 그것이 아까 조가 요한복음 오병이의 기적에 제가 열심당원들의 군량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영원 구원이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바로 연결해 갖고 우편의 강도가 바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낙원에 그 우편과 좌편이 강도가 아니라 열심당원이었다. 바라바도 마찬가지고 제가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책에 서두에 그 얘기를 했었죠. 아이고 시간이 있네요. 지금 뭐 50분밖에 안 됐는데 지금 다 끝나갖고 자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렇죠. 서론을 보게 되면은 아 그러네 여기 있겠죠. 여기 있네. 서론을 보게 되면은 여기 소제목을 그렇게 안 했네요. 어쨌든 제가 아니다. 서론에 있기 전에 제가 그러네 서론에서 그랬네. 제가 예수님 십자가상의 우편과 좌편의 강도는 강도가 아니라 열심당원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서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우편과 좌편도 얘기했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짧게 언급했으니까 이제 넘어가기로 하고요. 자, 그래 볼게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문장을요.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렇죠? 그 선한 일을 꼭 선한 모든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고아 과부 나그네 가난한 그들이 아니고 그들을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연결시킨 것은 구원 온전케 하시고 그것을 뭐 온전케 하는 거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게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우리 속에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예수님의 성품 뭐죠? 겸손하고 온유하다. 그거 역시 마찬가지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복음을 통해서 계속 연결되는 것이죠.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무언지 영광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무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자, 내가 간단히 너에게 썼느니라. 자, 이걸 왜 그래 용납하라. 왜 이랬을까요? 권면 그러니까 알아듣도록 이렇게 타이르는 거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렇죠. 바울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방인 교회 교인들에게는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분명히. 그러면 용서하라. 내가 너희를 알아듣도록 타일르고 있지. 근데 그것을 용서하라. 이해하라. 이런 뜻이죠. 왜? 초대교회 그들은 바울과 관계가 없잖아요. 바울이 핍박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죠. 이방인 교회는 바울이 가서 그들을 갖다 복음을 전해서 성도로 만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안 했어요. 용서하라 뭐 이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너희들을 타일르고 지금 내가 뭔가 얘기하고 있지. 근데 그것을 이해하라. 왜? 내가 간단히 얘기했어요. 왜냐? 그들은 바울이 핍박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령의 강림으로 태어난 그 120명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2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에게 놓인 것을 너희가 알아. 그가 속히 오면 내가 자 이것은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디모데가 놓인 것은 옥에서 놓였나? 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됐나 어떻게 됐나. 자, 24절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가 옥에 갇혔었나?
언제? 전 그거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와 및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 아까 가르치는 자, 인도하는 자,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아까 피하기를 원하는 성경 공부 가르치는 문안하라.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자, 이탈리아는 로마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은혜가 너희에게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계속 단어 은혜로 말하면 평강. 자, 복음 믿고 은혜로, 그렇죠? 거저 주는 거, 죄사함 받고 평강, 저 성령 받고 여기가 말씀으로 잘 양념 받고 평강의 삶을 살아야 된다. 뭐 계속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얘기 안 하고 이거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자, 제가 앞에서 조금 뭐 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이 마침 났네요. 그래도 자, 그러면 히브리서가 13장까지 있는 말씀인데 제가 5시간에 걸쳐서 요점만 가지고 얘기했지만 히브리서만 100% 얘기한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많이 포함시켜서 얘기했기 때문에 히브리서만 가지고 딱 얘기했다면 3시간이면 끝나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죠? 그런데 히브리서 가지고 30강도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300강도 할 수 있고 책을 쓴다면 300페이지도 써요. 자, 13장까지 있는 거 3시간이면 요절마다 보면서 그 100% 하게 되면 5시간 걸렸지만 이거는 좀 다른 얘기를 했기 때문에 3시간이면 히브리서만 갖고 얘기한다면 끝나는 얘기를 가지고 300페이지를 쓰고 30강을 한다면 이게 뭘까요?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0페이지 되는 책을 읽었는데 내가 뭘 봤지? 이 사람 뭘 얘기하려고 그러지? 왜? 뭘 얘기하려는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성경의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성경 얘기하고 전혀 관계없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뭘 얘기하려고 그러지? 제가 평신도로 한 200여 권의 책을 봤다면 적지 않은 양의 책을 봤죠. 그것도 300페이지, 400페이지도 많이 섞여 있으니까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 내가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처리하려도 한 권도 지금 반응이 없어. 그냥 다 가지고 있고 최근에 와서 제가 지금 전에 파리한 양의 외침과 성경의 본질이 이것이 아닌가 하고 요번에 이 책은 이제 지금 뭐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파주 이제 어디 뭐 저장 창고가 있나 봐요. 이제 거기에 지금 일부가 있고 제가 가져온 것도 전부 포장을 해가지고 지금 다 쌓아놓고 있는데 이게 분명히 필요하니까 지금 계속 지금 없애지 못하고 있지 않겠나 하고 어쨌든 제가 얘기하려는 것은 이거 책 얘기해도 또 그러네. 그럼 네 책은 뭐예요? 아이 참. 자, 이 얘기는 해야겠네요. 제 이 집사람이요. 당신이 쓴 책은 파리한 양이 제일 잘 썼어 그래요. 그 이유는요. 집사람 해야 되겠지만 파리한 양이 바로 책을 쓴 거예요. 파리한 양도 제일 앞에 서두에 보게 되면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보면 지금 볼까요? 이 얘기부터 제가 시작을 해갖고 이제 했는데 뭐 시간이 좀 있으니까 우리가 자 그러니까 10장 9절 말씀 이게 뭐냐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렇게 하면서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자 이것 갖고 또 설교자들 굉장히 또 잘못 얘기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 그랬죠. 자 죽는 자 앞에서 임종 전에 가서 입으로 시인하세요. 이런 구절이 있으니까 구원받을 수 입술로 시인하니까 나 예수 믿어요. 그분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인데도 그러면 내가 한 사람 구원했네 이렇게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냐 하면서 로마서를 쓴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왜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면 그때 네로 황제의 핍박이 있으니까 그들의 핍박 속에서 분명히 예수를 부인하지 말고 하면서 쭉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파리한 양의 외침 서두에 근데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거의 한 10페이지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말을 많이 섞은 거죠. 그렇죠? 그때 당시에 상황도 얘기하고. 그래서 파리한 양의 외침은 그런 식으로 해서 300페이지 이상의 책을 썼기 때문에 재미있는 거예요. 왜? 집사람이 재밌다 그런 얘기거든요. 제일 재밌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아는 것 갖고 풀어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다음에 성경의 본질은 이것이 아닌가요? 하면서 제가 처음에 이제 1권, 2권, 3권 계속 해나가려고 했는데 그건 이제 창세기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창세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중점적으로 나그네 삶이다 하면서 쭉 얘기를 했고 지금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성경 전체 얘기를 쭉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새로운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니까 자기가 모르냐니까 재미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재미가 없죠, 분명히. 자, 조금 전에 300페이지 얘기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재미있어요. 흥미로운 얘기도 사이사이 막 문장적으로 끼우고 막 그랬으니까. 그리고 그래 30강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역시 마찬가지. 흥미로운 얘기 계속하면서 계속 자기 말을 이어가니까 흥미로 재밌죠. 그러나 3시간 동안 한 것은 성경만 오직 가지고 얘기하니까 일단은 성경의 내용을 본질을 알게 되니까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생활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미치지도 못할 테니까 그러니까 안 들어버리는 거고 딱딱하게 듣는 것이고 자기가 아는 것과 다른 얘기를 하니까 우선 또 거부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 얘기가 뭘 얘기를 하냐면 3시간이면 끝날 것을 가지고 이렇게 길게 30강을 하고 300페이지를 하다 보니까 평생을 해도 몰라요.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말하는 거 자기도 모른다 그러잖아요. 이거 목회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는데 자기의 뜻, 그 본의를 자기도 모르는 거야. 근데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 지금. 너무 솔직히 표현해서 무시했나요? 근데 사실이에요. 아무리 학력이 많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요. 성경은 드러내주지 않으면 절대로 자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말을 하기 때문에 자기의 그 학식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식해 보이고 굉장히 박식해 보일 수 있어요. 성경에도. 그러나 사실은 그 본의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참 이게 내가 너무 좀 지나쳤나 얘기하는 게. 근데 이제는 제가 이제 이 동영상이 마지막이 될 테는 것이니까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지금까지 앞에 거 좀 들으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리고 최태철에서 이제 동영상에서 제가 삭제하지 못한 것도 들으시면은 저는 절대 이런 얘기 절대 안 했어요. 단 24강은 제가 어쩌다 보니까 그 얘기를 했는데 이걸 갖다 삭제하려고 못 했는데 참 그분들에게 참 미안한데 최태철에서 이제 24강 그분들에게 이제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뭐 삭제를 못해서 이렇게 있는 걸 어떡합니까? 할 수 없는 거고 딱 그거 한번 어떤 개인적으로 어떤 분들에게 얘기했다면 이제 그거 딱 한 번 제가 동영상을 이제 한 5년 됐는데 5년 동안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더니 건방 떠는 얘기 같은 것도 지금 처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계시로 배웠다는 얘기도 이제 이 동영상에서부터 이제 처음 얘기하는 것이고 마지막이니까 이제는 제가 이 동영상이요. 마지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이제 끝나고 나면은 아마 제가 한 절 읽고 한 절 해석하고 한 절 읽고 한 절 이제 그때는 더 천천히 아마 해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복음서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 하는 생각을 한번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 닉네임이죠. 제 어쩌다 이제 이 동영상을 듣게 됐으면은 자, 이 얘기까지 할 필요 없지만 80대 계신 분들은 전혀 뭐 이런 거 모르시니까 제가 그분들을 목표로 해서 이 얘기 자꾸 한다 그랬죠. 자, 구름 속 무지개라고 써 있는 걸 갖다 이거 한번 클릭하세요. 꼭 집으세요. 집으면 화면이 딱 바뀌면서 동영상하고 좌측에 떠요. 그럼 요걸 또 한번 꼭 집으세요. 손가락으로요. 꼭 집으면 제가 1강서부터 쭉 청색으로 나오다 녹색으로 나오거든요. 쭉 해서 지금 요번에 이제 58강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계속 됐는데 1강서부터 들으십시오. 30년, 40년, 80대 되면 평생을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1강서부터 58강 앞으로 해봤자 70강에서 한 80강 되는데 한 70시간, 80시간 이거 못 들으시겠습니까? 그래요. 여기서 덧붙여 뭐 얘기할 게 뭐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다음에는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야고보서를 가지고 이제 한번 알아볼 텐데 그 이유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야고보서를 제가 다음에 이제 하면서 제가 왜 히브리서를 연결해서 야고보서를 해야 되는지 그걸 한번 말씀드리면서 한번 우리가 야고보서도 가능한 한 좀 건너뛰겠지만 한 절씩 알아보면서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2시간 정도는 걸릴 것 같으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전서와 후서가 좀 연결이 자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도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까지 다 연결을 시키고 그다음에는 로마서가 마지막에 로마서하고 고린도전서하고 제일 마지막에 로마서로 제가 마무리를 했군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